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 잠잠히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요일이죠.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신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둠과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설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잠잠히 서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 앞에 서신 주님, 우리가 익숙하게만 여겼던 십자가를 오늘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마주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배설물처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던 무리들이 여러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만 도망갔을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까? 도망친 제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어떤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순간 가장 옆에서 열정을 다 쏟던 베드로는 어디 있었나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능히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능히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그분은 거짓 증언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없이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의 문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침묵하거나 쉽게 세상의 소리에
군중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외치지는 않았지만 침묵으로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는 침묵하며 외면하고 진리를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눈치 그리고 편안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분위기를 따랐습니다. 주님, 침묵으로 동의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방관자로 서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좌우에 있었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여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다르게 반응한 두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고통 속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소망을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묵상기도 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원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던 그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조금 더 변함없이 들려지는 사랑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다시금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죄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식탁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진심이 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군중들의 모습,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매년 돌아오는 굿 프라이데이, 해피 이스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굿 프라이데이 이 시간에 우리는 애찬식을 갖고 있습니다. 애찬식은 성찬식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빵을 떼고 음료를 마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비해 주신 그 식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최후의 만찬, 우리에게는 성찬으로 변모되었지만 원래 그 자리는 온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누고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준비하신 후에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서 함께 나누라.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입니다. 더불어 그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늘 해오던 식탁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쏟아지는 상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만찬, 우리는 애찬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겠고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기 때문에 참여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반절로 나누셔가지고요, 양쪽으로 나오셔서 떡을 직접 떼셔서 가운데 포도주스를 찍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 마침이 이게 끝난 건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찬식을 마치고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아침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실 때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주님을 기뻐해야 되겠지만, 이 내일 토요일을 지나면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신 자유함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양쪽으로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가운데로 오셔서 포도주스에 빵을 찍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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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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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 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축도가 없이 조용히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예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주일 새벽까지, 주님의 부활의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 내 삶에 모든 막혀 있었던 것들, 공고함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 우리의 상황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려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예배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